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저도 방송에 듣고 나서야 나도 참 독감을 앓았구나 라고 지금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조심하라 합니다. 올겨울 감기 바이러스가 두 종류가 돈답니다. 바이러스가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대부분 이제 저항력이 생겨서 웬만하면 넘기는데요, 올해는 두 가지가 돌아서 하나 끝나도 또 올 수도 있답니다. 미리미리 우리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마스크 쓰고 먼저 내가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만이 이제 건강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독감도 정말 심하게 앓는 것이 대부분이어서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1월 6일부터 이제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방종교에서는 이 1월 6일을 실상 그들은 성탄절로 주님이 오시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주현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류에게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기에 주현절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냈음을 축하하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그 삶, 보여주신 삶과 그 가르침을 배우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절기가 주현절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계명과 복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는 백성들이 이제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가 있다,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택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구체적인 생활로, 또 훈련과 생활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의 골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의 지침들을 지키면 천사의 말보다 신비한 이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질 것이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우리들이 읽고 또 찬양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윤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특수한 이게 윤리인데요, 초대교회에 가입하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서라,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서라 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어는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8가지의 덕목입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복의 내용들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철저하고도 희생적인 지침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복 중에 복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친 이 팔복의 말씀은요,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로만 치부하기는 약합니다. 로마의 시대의 정신을 뒤엎는 어떤 의미에서는 폭탄 같은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런 사람은 로마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땅도 하늘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의 내용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요약으로
이제 로마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이 로마 정신 대신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가장 위대한 가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서는 그러기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본문의 말씀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요, 그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남동에도 두 그룹이 밤새워가면서 시위를 하죠. 한쪽은 극우 보수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지키겠다 나서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빨리 체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게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치관이 아무래도 그 시대 정신에 맞물려 나간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신이 바로 시대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군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 아닙니까? 그들은 검과 창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을 예속시켜 놓은 후에 로마가 요구하는 윤리대로 따르도록 강요를 합니다. 로마법을 제공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이 로마의 요구에 순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살려는 경향까지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어떻게 한쪽이라도 붙들려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데 유리하다 생각하는 지배계층들이 생겨나더란 것이죠. 물론 로마의 한가에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그들입니다. 헬로 땅이라고, 젤로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랬는데요. 그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피해 복수를 하곤 했습니다. 로마의 창과 칼에 억눌려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이 된 것을 가슴 아파하다가요, 끝내 칼을 들고 그들에게 이제 복수의 칼을 꽂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로마의 정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가 하는 방식 대신 이제 그들의 개인적으로의 복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윤리를 상산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윤리와 인간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박해를 받는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로마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렇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온 세계를 온 나라를,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인데, 이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더 강한 훈련과 무장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윤리란 것이 고작 이런 것까? 이 팔복이 뭐 새로운 윤리가 될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그토록 그들이 염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폭탄스러움과 같습니다. 그 교만한 로마인들을 무너뜨릴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늘나라의 윤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윤리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에서 바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인의 가치관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윤리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렇게 발복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삶의 지침이고 하늘나라를 향한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마음이 가난하려면 회개의 세를 통해서 철저히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죽는다고 했습니까? 에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난약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하면 우리 안에는 거짓 자기와 참 자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자기는 만들어지고 꾸며진 자기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맞춰진, 남들에게 보이려고 보여지는 자기입니다. 이 거짓 자기는 자기 주장과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거짓 자기에 사로잡히면 불행하게 되졌습니다. 왜요? 오직 자기 자랑밖에는 모르고 남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애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를 죽일 때 내 안에 있는 참 자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비유하면은 참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짓 자기의 마음은 온갖 것으로 가득 찬,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 부자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자랑이요, 허영이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 자기를 다스리게 되면요, 이 거짓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나 이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예수님처럼 회개의 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팔복과 산상수 말씀은요, 세례를 받은 이들, 철저히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위한 계명들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요,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자기에 사로잡힐 때는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여져서요, 슬퍼하고 온유하고 자비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팔복의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번째가 마음의 가난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뒤에 나오는 나머지 복들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전혀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디에 참 행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하면은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하나하나가 다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있어서의 가장 큰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하는 이 파벌이 형성하여서요, 그 안에서 이게 파벌이 형성하니 누가 더 높냐 자리 다툼이 심했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서로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가 키재기를 하면서요, 못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가득 차더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 파고, 너는 누구 파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너와 나는 다르고, 이렇게 오히려 파벌이 생겼어요. 분란이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들은 울리는 징이나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으뜸도 사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사랑만이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사욕, 분노, 앙심, 불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없애고 사랑만이 참고 덮어주고 믿고 바라면서 견디는 하늘의 가치를 빛나게 해준다고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이 로마 정신을 무너뜨릴 유일한 대안이요, 새 시대의 성숙한 정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정신을 사랑이라는 성숙한 정신으로 포용함으로써요, 그토록 강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대체된다라고 선언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유일한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지침서를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평범했던 이방의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란 이 믿음, 그것이 요구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때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놓은 규정과 법령을 성심껏 실천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복을 받는다. 저주와 복을 너 앞에 둘 건데 너희들이 선택하라. 뭘 어떻게 할 거냐? 복을 선택하면, 명령대로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윤리였고 신앙이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에게 한눈 팔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목이 터져라 설교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칭 신이라는 것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바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입니까? 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로마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복종할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향의 세계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등과 불의와 싸움과 갈등이 만연합니다. 가득합니다. 지배자와 노예가 있고 우대받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차별받는 여성도 있습니다. 법은 항상 가진 자의 편의에 있어서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진 자의 잔치 속에는 빼앗긴 자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가득하더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등과 자유와 사랑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이상향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데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이유, 몸으로 보이신 이유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가진 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던 예언자들의 삶에서도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고난과 박해는 그렇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목표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어지는 영생의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땅이 하늘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한 시대를 사로잡는 가치관이 우리 인간들의 삶과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약하고 손해보는 윤리 같으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또한 사랑을 우리들의 가질 유일한 가치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처럼 정복하거나 우리 사회처럼 황금을 제일로 하는 그런 가치와는 반대되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가치에 이 세계의 소망이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평안을 위하여 일하고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윤리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에 따라서 참으로 성심껏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